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오늘은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들어서 2월 첫 번째 주부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심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온 교우들이 함께 성경 일독을 하고 또 그 마음을 이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미로 구약의 7가지 또 신약의 7가지 주제들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사용하고 있는 책은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고 하는 책, 7문장으로 읽는 신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잘 쓰여져 있는 책이고 신약, 구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 주제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구약에서 다뤘던 7가지 주제, 신약에서 다루고 있는 7가지 주제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한 가지씩 점검해 보면 구약에서 첫 번째 다루었던 주제는 창조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에서 시작이 되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창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을 직선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품으셨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다루었던 것이 소명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네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불로장생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것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장수하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누리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해방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400여 년간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됩니다. 노예였지만 이젠 자유자가 됩니다. 그들이 해방되는데 그들이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거나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해방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자유를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되었던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해방된 사람으로 먼저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자의 삶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이다,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 번째 주제는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다윗을 세우셔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은 한 사람 지도자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루었던 그 다음 주제가 대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제사를 잘 드리는 것, 그들이 종교적으로 탁월하게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벗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길을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여섯 번째 주제는 복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복음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야에서 먼저, 예언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로, 그들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 끌려가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해방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단순히 상황이 나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속으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지혜서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주제가 지혜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투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싫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다루었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성취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약에 나온 복음의 말씀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셨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것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라, 더 착하게 살아라, 더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제부터 시작했다. 너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세 번째 주제는 십자가였습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거나 내가 부담되는 일을 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오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나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섬기는 것, 돌보는 것,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나누었던 네 번째 주제는 은혜였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작전으로, 탁월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혹은 남편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착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자격은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었던 주제는 언약이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연약하고 모자란 인간들이, 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에 있는 말씀들은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강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약자를 돌보게 되어지는, 힘없는 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령,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으면, 내 뜻대로 살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점점점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7번째 주제입니다. 완성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에 구약 시작했던 창조로 시작했던 그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창조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주에 걸쳐서 신약과 구약의 14가지 중요한 흐름들, 중요한 중심 주제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14주간 동안 구약의 7가지, 신약의 7가지 중심 주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읽었던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읽었던, 지금 읽고 있는, 그리고 그전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다시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처럼 주일에는 그날 읽어야 할 분량 가운데서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고, 주중에도 매일 3장씩, 4장씩 말씀을 읽어가면서 1년 동안 다시 한번 이번에 나누었던 그 14가지의 주제, 구약의 중심 주제, 신약의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구약에, 신약에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완성,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있는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상이 종말이 가깝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코로나, 지금 있는 코로나 팬데믹 한참, 지금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작년 말쯤 되었을 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세상이 끝나게 될 거다. 내지는 이 코로나보다 더 센 질병이 나타나서 세상이 끝나게 될 거다.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진이 매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지진이 많아지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종말의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구 도처에 전쟁의 소식들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됐구나. 때로는 뉴스에 나오고 있는 반인륜적인 사건들, 그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아, 세상 끝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젊은 것들이 그것들 사는 것을 보면 아, 말세다 라는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젊은 것들이 라고 하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리고 고대 수메르인들도 이야기했던, 늘 자기 세대보다 어린 세대는 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세상이 망할 것처럼 생각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는 말세,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고 두려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언제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여러분은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반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 고백은 기대에 찬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 영화나 터미네이터 내지는 그런 류의 영화들을 보면 2000 몇 년 핵전쟁으로 지구가 다 멸망한 이후에 쟤밖에 남아있지 않은 폐허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독백이 나오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그것과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희망에 찬 느낌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과 이전의 바다는 다 없어져 버렸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됐다. 기쁨을 가지고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세상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끝,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없는 대신에 윤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끝나면, 개인의 삶이 끝나고 나면 다음 생으로 윤회를 한다. 그 다음 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지구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다른 평행 우주에서 그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 그 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만물의 회복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회복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마치 창세기를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의 완성이 되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시키실 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의 날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 곁에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에 보여주었던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세계가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조의 모습대로 자연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가 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의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가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어나는 일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해 주신다고 하셨던, 그래서 더 이상 이웃이나 동포에게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할 필요가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마음에 맞추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선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갈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지만 그 절정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구약의 역사가 있고 그것이 끝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함으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날, 끝나는 순간,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전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겹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침투하게 되는 것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이 둘이 겹쳐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인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시작된 종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끝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마음을 풀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2000년 전에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무교절이나 오순절 기간에 성전에 바치는 첫 번째 제물입니다. 처음 수확하게 되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추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것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단히 마음을 챙겨야 한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정신 차리고 끝까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종말이 가까웠으니 이 세상 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하던 일 다 그만둬 버리고 하던 공부 다 그만둬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 다 현금화시켜서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하얀색 옷을 입고 밤마다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 바라보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부르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 몇 날 몇 시가 되어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거니까 어느 산에 올라가서 함께 찬양하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교회, 그 힘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매일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무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부함이나 비남에 가난함에 붙잡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박수에 흔들거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서로 챙기고 돌아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쉽게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믿는 거지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책임한 것이고, 그 말은 게으른 이야기고, 그 말은 성실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습,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초월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아직도 죽음에 종되어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